여러분 각 나라의 닭울음 소리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닭울음 소리는 네, 꽃기호지요. 일본의 닭울음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저도 모르는데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혹시 일본에서 사시다 오신 분은 그거 아닌데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본에서는 코쿄라고 그런다. 맞아요? 네, 어쨌든 필리핀은 구쿠라키오, 독일은 키케리키, 프랑스는 코케리코, 미국은 뭔지 아시죠? 네, 미국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들릴까? 코코두들두. 실제로 제가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코코두들두 이러더라고요. 그 둘두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여러분 유럽 쪽에 특별히 독일에 가면 교회들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닭 모양을 걸어놨습니다. 왜일까요? 보고 깨닫자. 닭을 보고 깨닫자고 닭 모양을 걸어놨어요. 뭘 깨닫느냐? 오늘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깨닫고 어떻게 해서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로 온전히 변화가 된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닭울음 소리. 오늘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또한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74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앞에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33절에 베드로가 정말 화끈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베드로가 주님,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은 부인했고요. 성경은 곧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닭울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닭울음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닭하면, 닭울음 하면. 왜입니까? 유교,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적인 생각들이 은연중에 쫙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 바뀐 거 아시죠? 암탉이 울면 알이라도 낳는데 수탉은 울면 시끄럽기만 하네.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 옛 조상들은요 닭울음 소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명을 불러오는 권능이 있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새벽을 불러오는 그러한 능력,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요 닭울음 소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소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면 꼬끼요 하면 귀신이 막 괴롭히다가도 뒤로 막 밀고 도망가는 거.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소리가 바로 다구름 소리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75절에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은담에 보면 장군은 지조에 살고 여인은 정조에 산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먹을 쥔 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성경은요 칼 앞에서도 아니에요. 무서운 대장군 군사 앞에서도 아니고요,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그만 계집 아이, 여종 앞에서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고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으니 자기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거나 우리는 때마다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때때로 장담까지 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가족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티를 서로 안 내서 그렇지 그 장담이나 결심이 얼마나 잘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창피할 정도, 누가 그걸 알까봐 좀 두려울 정도.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다구름 소리는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신 그러한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쭈면서 도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구름 소리가 있습니까?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살고 이 세상에 나의 그런 스펙과 나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람의 나를 인정해주고 말이야,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좀 인정받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의 실체를, 정말 나의 본체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다구름 소리가 나에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도전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누구보다 낫고 못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이 더 풍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기의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너무나도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때마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그거 하니까 오른뺨부터 안 맞아서 잘못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 여러분, 그
그런 마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실체를, 아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들려지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닭소리가 되어서, 닭울음 소리가 되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환경이나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나의 실체를 정말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중심, 주님의 의도인 것을 발견하여 날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말씀에 보니까 닭울음 소리로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음의 은혜를 얻은 베드로가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닭이 꼭 끼어오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체의 절망을 깨닫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훈련을 하거나 변화되려고 노력하거나 인격을 개발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는 부인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조금씩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자기 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세 군데 다 나오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바디메오는요, 소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옮겨줘야 되고요. 정말 거지예요. 뭘 줘야 먹는 그런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가 한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부르짖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기 뱃속에서 뭘 해야지 계획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나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고기 뱃속에서 한 행동 단 한 가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지어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 중심. 종료주일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호산나 호산나. 틈만 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깨달아서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이 나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부인한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어쩔 때는 통곡할 힘, 기도할 힘도 없어도 그러한 상한 심령, 무너진 심령으로
호산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중심이라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나의 중심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뉘우치고 반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뭐 했습니까? 그냥 자기의 실체를 비관해서 목매달아서 자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절망스러운 실체를 깨닫고 한 것이 바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식, 무식, 부귀, 영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더니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말이야, 돈 달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건 돈이 없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에게 물리치료를 시키고 말이에요. 조금씩 우리 훈련하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성령 충만함,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통곡의 마음을 얻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정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주일날 예고한대요.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하늘의 이름이 하늘 현하늘. 근데 제가 하늘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아기가 나올 때 엄마를 다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다 찢어 발기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반 죽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엄마를 다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교도 안 되게 사랑하시겠구나. 자기가 십자가에 다 찢어서 죽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생명을 위해서 아내가 무통분만 하겠냐, 뭐 하겠냐, 막 하는데 다 안 하겠대요. 왜냐면 얘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화학적인 거에 들어가는 거, 이거 자기가 그냥 고통 당하겠다는 거. 다 안 하겠다고.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 애를 위해서 자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하늘이는요, 아기는요, 보니까 하는 일이 우는 일이에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울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규칙적인지 몰라요. 그 왜 우는가 봤더니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배고프고 싸고.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늘이가 계획표를 세워서 어머니 한 2시간은 너무 텀이 기니까 1시간 50분마다 먹여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계획표를 짜서 이러지 않아요. 기존에도 옆에 좀 가까운 데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배고프거나 싸거나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 그냥 엄마가, 할머니가, 때론 아빠가 그냥 갈아주고 먹여주는 거. 그냥 알아서 막 다 해주는 거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를 불러라. 시편 50편 15절 너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나를 불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짖을 힘도 없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가 여기가 고장나서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안 오니까 밥 안 준다. 너 오늘 안 오니까 그냥 똥이 흘러 넘치고 말고는 안 갈아준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암으로도 부모는 갈아줘요. 먹여주지요. 그러나 얼마나 울면서 이 관계가 말이에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 부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자꾸 멀어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관없어요. 오늘 종교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내서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통곡하지 않아도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어제 황 목사님하고 전화를 제가 했는데 황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대요. 뭔 소리야? 진짜 제가 저를 그 소리를 듣고 저랑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뭐를 한 게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품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혼자서 전화 끊고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나 같은 놈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게 맞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가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종교주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주일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막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앞에 깔았고요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유대인들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한번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 구주여 구주여 이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돌이켜 완전히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예수님은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한 주님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아하 저분이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확신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군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자 그러한 돌아가는 현상을 보자 이 사람은 우리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잖아 라고 인식되자마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예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보내서 만나려고 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의 건강 문제나 나의 경제적인 문제나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자아를 살찌우거나 그냥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바란다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예전에는 혼자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종료주일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